오늘 제목이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 무거운 말씀이죠. 왜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자는 말씀이거든요. 왜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살죠.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경험합니까?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 말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이지만은 저는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 깊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할 것이 있어요. 도대체 신앙이 뭐냐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믿으면 신앙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믿고 있는데 무조건 믿으면 신앙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참 신앙은 세 가지 가치가 있어요.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믿음과 체험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참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명확해야 돼요. 사실이 없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 체험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체험은 뭐냐? 이것이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비한 체험이고 여러분 경험임을 알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인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체험되고 말씀이 체험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우리가 계속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말씀만 계속 읽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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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설교 끝나고 싶을 정도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이 말씀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바로 너무나도 귀한 이 복음 아닙니까?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옛 모습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는 뜻이 되겠지요.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대속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존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여러분 본질이고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 하나님과 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인생에 어떻게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서 여러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모든 답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영광이라고 주님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의 능력입니까? 죄에서 건지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죠. 왜 영광이고 왜 은혜입니까? 지옥 갈 백성을 여러분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영광이라고 주님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알면 주님은 십자가를 은혜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전혀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영광이에요.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 이것보다 위대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는 그 길 주님이 가장 잘 아시는데 그 앞에 조금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거 피하다가 가장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통과하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십자가가 고난이 내가 죽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를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은혜요, 영광이라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랑의 행위가 여기에 있고 약속의 성취가 여기에 있고 우리의 신앙의 결정체가 엑기스가 여기에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다 나와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줬도다. 십자가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스템을 하나 만드셨는데 구약의 제사제도가 되겠죠.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람들이 죄 가운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그 양 위에, 소 위에, 또 염소 위에, 또 짐승 위에, 제물 위에 얹어서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자가 되셨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야. 대속자가 되신 게. 누가 죽였어요? 로마 군병이 죽였어요? 도살자가 죽였어요? 살인자가 죽였어요? 죄인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자가 되어주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십자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철저하게 여러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셔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는 신비한 연합이 십자가임을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여러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왜 있어야 되느냐? 이 당위성에 대해서 구약은 이야기합니다. 이 불완전한 제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로마가 있어야 되고 왜 빌라도가 있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와야 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사실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소설이 아니고 공상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 아니고 역사의 팩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 것이고 로마 시대가 등장하는 거, 십자가가 등장하고 빌라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나? 역사적인 팩트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사실을 떠난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도 아니라니까요. 미신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내 속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십자가 속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인데 이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이토록 큰가? 여기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미지가, 더블 이미지가 체크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 반전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동시에 발견을 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사건이 체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이 두 번째로 나를 위한 사건임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대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놀라운 연결고리와 같아요. 밴드와 같아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합니다. 주님과 나를 연결합니다. 십자가와 나를 연결합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연결합니다. 믿음은 연결고리와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와 나, 하나님과 나, 하나님의 약속과 나, 오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연결하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인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고백은 다 믿을 겁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을 다 믿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상반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다 압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다 압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세례받을 때 죄에 대해 죽어야 다시금 의에 대해 사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십자가에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경험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세 번째 체험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의 존귀한 삶을,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되는 신비한 삶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요 두 번째 문장도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사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믿고 가운데는 안 믿습니까? 다시금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것, 죄에서 건짐 받은 것,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알고 믿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타임머신 타고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이 봤습니까? 골고다 언덕에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믿는 겁니까?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린 양을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자가 지어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믿잖아요.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세요? 이 말씀도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바라보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죽었지요. 안 죽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법적으로 분명히 죽었어.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놀라운 여러분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를 바라보면 아직도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고 욕망이 꿈틀거리고 안 죽은 것이 참 많죠. 그러네 베드로도 자기 힘으로 고기를 잡았을 때는 실패했지만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자기의 전문가, 자기의 전공, 자기의 경험 다 실패한 허탕친 인생이었지만은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옛 모습을 바라보고 본능을 바라보며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꿈틀거리지만은 십자가에서 이미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지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속자가 되었다. 너는 나와 함께 죽었노라.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내가 죽은 체험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여러분이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면 내 욕망이 꿈틀거려도, 본능이 꿈틀거려도, 자아가 꿈틀거려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 십자가의 능력은 나의 본능을 이기게 할 겁니다. 나의 죄를 끊게 할 겁니다. 나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셨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까요? 신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지금 설교도 들었는데 이 깊은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은 만큼 주님이 살아 역사하고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겠지요. 이제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자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지요. 문제는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연합해서 여러분의 삶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비한 연합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바로 성자가 되고 바로 성화되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바울과 같은 신령한 사람도 고린도전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날마다 안 죽으니까 나오는 거지. 혈기가 날 때, 욕망이 일어날 때, 미혹이 일어날 때 주여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민족이 살고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이러한 든든한 신앙의 기초 위에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연합하면서 신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